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주관 아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 하나 그냥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족보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방인에 있던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구속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이제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부였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거기서 많은 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희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처음 받아온 것이 거의 8kg가 넘는 분량의 곡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두 여인이 먹자면 아마 수주간에 걸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만 그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계속해서 일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가 거두어온 것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룻과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식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왔습니다. 지금 당장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 만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쉼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오미가 하는 말 중에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거나 또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울반이라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전에도 제가 이 예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사람이 사제가 장학금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제가 이제 장학금을 흔쾌히 주기로 하면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학비를 내고 학교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집을 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 후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 사제와 청년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근데 결국 그 대답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디죠?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제가 그 청년에게 그 후에는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이루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멈추지 않죠. 계속 그 이후의 것을 삶을 살다 보니까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주는 말씀이 2절의 말씀.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라. 친족 보아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룻이 처음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을 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머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기 25장 말씀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망한 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족.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것은 결국 무엇이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물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연결해주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고 또한 그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 나오미의 계획이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제 룻이 그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룻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룻은 어땠죠?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룻은 고백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물론 인품적으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죠?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를 이용해서 무너진 가문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왜 나를 팔려고 하시나?
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나를 시집 보내려고 하시나? 라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들, 여기 보면 룻은 젊은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인 같으면 좀 멋있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과부라고 하지만 룻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입장에서, 자기가 가진 조건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멋있는 사람,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좀 더 핸섬하고 멋있는 사람, 젊은 사람. 어떻게 보면 룻의 생각하는 조건에 보아스는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된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기업을 물을 자란 그 뜻을 가진 그 풍습이, 그 기업을 물을 그 친척은 가까운 친척이어야 됐고 경제적인 사람이어야 됐고 마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기업을 머물러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겐 어떻게 보면 재물적으로도 손해가 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물을 자인 고엘로 나오미는 생각을 했고, 나오미는 그 뜻을 따라서 그 지혜대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룻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식하게 위해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2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참 안식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세상 사람들 것처럼 싸워야 됐고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가서 싸워야 됐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증거하는 것처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무엇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곡식을 많이 주워 담아왔지만,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졌지만은 이것이 참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참 안식은 그를 보호해 줄 자가 있는 것이고 그의 품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보아스를 그들의 고엘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룻을 그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가 명했던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지만 어떻다고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보아스가 룻에게 그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죄인 되었던 자들을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물러주실 그 분, 그 고해를 감당해 주실 그분, 바로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정결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를 보호해 줄 자 앞에 나가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특히 이 현대사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스트레스와 모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시는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결하게 준비를 시키고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요, 나오미가 말하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보아스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보아스가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쉼을 구하기 위해서,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내가 쉼을 주리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한 곳에서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늘 자기의 거처를 옮겨가면서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볼 때는 화려합니다. 권력을 다 잡았죠. 3대째 세습해서 모두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그 정권을 탈취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나 또한 깡패 두목들도 마찬가지죠. 상대파에게서 급습을 당할까봐 도망다니는, 거처로 옮겨서 지내는, 세상에서 가진 것 같지만은 그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죠. 김정일의 별장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많은 호화로운 요트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 안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오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 그분 앞에 조용히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는 하늘의 복된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을 알았죠. 룻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통해서. 근데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룻에게 참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룻은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아스 같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조만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을 물을 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물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을 물러주신 나의 구속자심을 믿고 그분께 조용히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들을 때 또한 그분의 행하시는 그 일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사실은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쉼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골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유럽에서 일어난 그 홍수의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갑자기 그 거센 물결이 덮쳐서 마을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지구 한편에서는 굉장히 고온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기후 이상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주님께로 나와 오늘 이 세상의 험난한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믿음 가운데 서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 가운데서 참 평안의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된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루시 누렸던 그 안식의 복을 오늘 주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가셔서 참된 안식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부르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참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모든 것을 룻이 그 명대로 순종할 때 룻이 그 참된 안식할 곳을 찾고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룻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조건을 삼면서 내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을 다해 내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서 그 평강을 지키며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갇힌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고혈이 되으셔서 그들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고혈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그 치유함과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참 안식이신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